여러분, 현실에서 어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빛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죠? 성경 퀴즈 할 때도 이렇게 못 맞추시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네. 너희는 세상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래요. 너희는 빛이래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 창세기의 이 말씀이 참 진짜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읽어보다 시작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그래도 50년 넘게 했거든요. 50년 신앙생활 넘게 하면서 창세기 진짜 많이 읽었어요. 혼자. 희한하죠?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 통독하십시오 그런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새해가 시작이 되면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창세기 읽다 끝나고, 창세기 읽다 끝나고, 창세기 읽다 끝나고, 레위기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끝나고 이러면서 계속 읽었었어요. 성경 퀴즈 한다면 또 읽고 딴 데를 또 읽고 하면서 계속 읽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렇지. 내 삶이, 내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빛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수야, 그렇지? 그런데 은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이겨라 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아멘. 아멘. 은수가 어떻게 나 자신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입술은 그걸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약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이겨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희가 동탄수목교회 갔다 오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참 마음에 남아요. 말씀이 먹어진대요. 말씀이 먹어진대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말이죠. 주여. 그런데 이 말씀이 먹어진다. 말씀이 먹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지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충만이 채워져요.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요. 그때 뭐하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면서 뭐하죠? 커요. 얘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는데 놀라운 역사인데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강건해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 기도를 심을 때, 그걸 막 하다 보면요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5년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 그냥 떨쳐버리시 바랍니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아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가냐? 2025년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2025년도에 승리합니다. 중학교 가는 우리 유이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그럼을 치는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참 잘 친다. 내 애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시온아, 드럼 좀 쳐봐라. 제가요? 못 치는데요? 아니요. 드럼은 한 달만 배우면 돼. 드럼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는 무조건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쉬워요. 괜찮아요. 쉬워요. 한 달만 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정을 지나오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못해 넌.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근데 실수하면 어때요? 좀 박자를 놓치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등치만큼 얼마나 자연스럽게 치는데요. 이 손동작이요.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등치에 맞게 드럼을 치는데 이 흥력과 그리고 이 소리와 음량과 이게 딱이에요. 그러면서 야 진짜 잘 쳤다. 그래서 너 얼마 배웠지? 했더니 얼마 배웠지? 배운 지는 많이 안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친단 말이에요. 계속 치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주혜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심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 켜는 이 전구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반주가 가능해요. 그 아이가 뭐 피아노를 많이 배웠느냐? 아니에요. 몇 달 안 배웠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 와서 연습하면서 불이 꺼져도 그냥 쳐요. 근데 치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흐름을 맞춰서 찬양을 알아서 쳐줘요. 그러면 기도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데요. 알아서 반주자가 반주를 리드를 해줘요. 그러면 기도 인도하는 저는 너무 수월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찬양이 나가요. 그러면서 이 반주가 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냥 돼요. 그 아이가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드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시은이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심야기도 마지막 날인데 오래 해도 되겠죠. 오늘 밤에 별일 없잖아요.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 해결했다 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됐어, 문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턱 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브레이크를 잘 밟고 있었고 신호등을 보니까 켜졌네 하고 발을 밟는 거죠. 근데 앞차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차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런 사고가 내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했더라면 사고 안 나죠. 그렇죠, 임혜진 권사님? 아니래. 그래요. 저는 눈 뜨고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데 근데 발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트럭을 승합차 타고 가다가 팍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지? 그리고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라는 걸 보면 제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렇구나. 제 인생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던 것이 군대에서 사고 안 난 거. 지금도 생각하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사건과 사고는 자주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이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안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제 학교 생활이 평안하고 순탄하고 좋았더라면 내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니까 그 시간에 밤이 10시가 되고 야자 끝나고 11시가 되어도 어떤 때 집에다가 책가방을 놓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좋으셨던지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제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했죠. 그런데 출애굽 한 2년 반 지나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셔서 시내산에 올라왔죠. 시내산에 올라온 이 모세와 함께 하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안 오네. 모세가 안 오네. 하루 이틀 3일 사흘 닷새 엿새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안 오네. 야, 여기에서 안 온다는 것은 뭐야? 죽었나? 죽었나? 왜 안 오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4일 기도하고 나흘 기도하고 닷새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는데 1년을 기도해도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역사하는 거 맞아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모세, 물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모세,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이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안 해봤죠? 쓰러지겠죠. 탈수 현상 때문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많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가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나? 나름대로 은수한테 물어봤어요. 야 열심히 기도해라 은수야 했더니 자기 열심히 기도했대요. 야 그러면 소리 질러 기도해야지. 자기 소리 질러 기도했대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저한테는. 주여 라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가고 있을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인 거예요. 나의 기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시간 속에서 응답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닌가 보구나. 아닌가 보구나. 아닌가 보구나. 왜요?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내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의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잖아요. 이 교회가 나의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곳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헌신한 장소잖아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게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정복전쟁을 10년 동안 이루어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해서 10년 동안 가나안을 어느 정도 다 정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뭔데요?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사기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사기 2장 13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3절. 찾으셨죠? 자,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혹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은 없냐 이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진이 가나안의 신에 기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경건과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경건과 거룩은 뭔데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라 하지 마라가 얼마나 많아요. 또 신명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요,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방법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은 올려놓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뭔데요?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저 풍요롭고 쾌락을 추구하고만 합니다. 많아지면 되는 거야, 높아지면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성공지상주의를 만들고 많음은 거짐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으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야, 돈 벌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한 거 아니야? 야, 돈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맞아요. 돈 있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돈이 있어야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돈이 있으면요, 무너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물질은요, 타락시켜버리는 죄악의 산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풍요로운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풍요는요,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풍요가 주었는데요, 이 풍요 속에서 그들이 더 많은 풍요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즐길 대로 즐기고 그냥 나에게 제사만 해. 이게 그들의 문화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원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성적인 타락과 쾌락, 그걸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에 갔던 사람은 현혹되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웃 해봤는데 멀쩡한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야, 여기 가기만 해도 죽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멀리서 보고 훔쳐보고 가까이서 봤는데 멀쩡한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와, 안 죽네. 안 죽네. 괜찮네. 아담, 너도 먹어봐. 이 죄의 전염성, 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다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했겠죠. 가서 보기만 했고, 가서 보니까 와, 이게 야, 이거 알아? 같이 가볼래? 같이 가볼래? 같이 가볼래? 온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나머지 가운데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왜 징계를 하십니까? 못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치신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먹을 때 내게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의 몸에서 반응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 그건 사생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이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라고 징계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사건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문제를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질병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에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웁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이 문제, 이스라엘에게 도사리고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사무엘은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블레셋을 쳐봐도 또다시 무너지는 자신들의 모습,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문제 해결자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부르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문제 원인과 문제 해결을 찾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사무엘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찾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찾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첫째, 맞죠? 문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주일 출석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그래도 예배상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왜 이 문제가 일어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면 여전히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동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잖아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괜찮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죄의 결과로 문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죠.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럼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다가 별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무슨 문제일까? 그렇다고 제가 목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7절 같이요. 악인은 그 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영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려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다른 걸 생각해요. 이방 신들, 세상에 보이는 우상들, 타로, 점치는 거, 이런 것이 우상 숭배. 나 안 했어. 나 그런 거 안 해.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 이런 거 안 봐. 나 신문에 뭐 있죠? 띠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운세,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런 거 나는 안 봐. 그러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잖아. 아니에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내가 주님의 길을, 말씀의 길, 성경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해도, 내가 오늘 예배 생활해도 나의 지금 가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길이라면 그건 나의 길이지 주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악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도 내 안에는 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불의한 것이 틈타고 있는데요. 아니야. 아유, 됐어. 아유, 괜찮아. 아유,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생각들이, 악한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집중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두어라. 아멘. 내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냐 이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냐 이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된 거지 뭐. 하루 새벽 기도 했으니까 된 거지 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지 뭐.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다시 사무엘 말씀 봅니다. 사무엘 7장 3절 봅니다.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 7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사무엘 7장 3절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우리들 이 문제 좀 해결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하느냐?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걸 나를 막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아파요. 진짜 아파요. 꾀병이 아니라 아파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꼭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아파요. 그래서 작정기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나는 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가 터짐을 통하여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헌금하려고 했는데 헌금할 돈도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헌금 가지고 가서 얼마가 되었든지 헌금을 하면 그래도 나 헌금했어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마저 없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 돈이 많아서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돈이 자기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버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부딪히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는 자기 지식이,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자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요. 그 고집을 끊어버려 하는데 그걸 끊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돌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들, 특히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말씀에 이 거울로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이 내 안에 이방신들이었을까? 우상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전히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 말을 섬기랍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없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충 조금 이 정도 이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뭘 해요? 힘을 다하여.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남은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마치 하루 종일 썼던 핸드폰을 충전기에다 꽂으면 그 충전기에서 이 충전을 받고 다시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서 쓰고 다시 저녁에 와서 또 충전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네요. 시간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아픔에서 건져주십니다. 환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가난이라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지요? 그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섬기기로 합니다. 신앙은 말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 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겠네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지 은수야? 한번 해볼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군대 갔다 왔잖아. 미안하다 야. 주여는 부르시잖아. 이제 배에다 힘을 주고. 운동할 때 기합 넣잖아. 이제 그보다는 크게 해야죠. 주여! 아니 하라고. 주여! 조금만 더 크게. 주여!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도 바디메오 소경의 아들. 근데 그도 소경. 아버지도 소경, 나도 소경. 근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하나, 찾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찾을 수 없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섬겨야죠.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전히 주일 성수만 해요? 그건 열심히 아닌 거죠. 작년보다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제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삶이 있어야죠.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죠. 나를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죠. 나를 드리는 삶이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믿음인 거죠.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 사무엘이 제안을 합니다. 5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여 우리 집회합시다. 말씀 집회합시다. 그래서 다 모여드리게 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래 우리가 여호와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요,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옆에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멀쩡했는데 옆 사람이 이 반응이 달라서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받고 집에 들어가면요, 집에서 때로는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다 보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영적 대집회를 합니다. 6절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회개 운동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막 회개의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정말로 은혜 충만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식 집회죠. 은혜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블레셋을 여호와가 제거하시라. 그들이 믿음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렇게 은혜 충만받고 믿음 충만하고 영적인 집회를 잘했으면 문제가 사라져야 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야, 저것들 은혜 집회한대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듣고 야, 잘 됐네. 저들 무장하고 가지 않았어. 그러면 저들을 치면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은혜 충만 받아도 문제를 바라보니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은혜 충만 받았는데 문제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위축됩니다. 은혜 충만 받았는데 질병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금식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낙심해 버립니다.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우린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잖아요. 건져내신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받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인하여서 걱정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주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할 때 기도했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은 신학교를 가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해요. 아버지께서 저를 신학교 가라 허락해 주시고 등록금까지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왜요? 저희 아버지가 등록금 줘야죠. 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대학 가니까, 입학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몸이 아프셔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팔을 들여야 하는데 팔에 힘이 못 가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딱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 학교는 어떡하지? 나 학교 다녀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로 끝났더라면 낙심됐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 저희 아버지를 주님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이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적 대집회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했는데, 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절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요. 온전한 번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 아낌없이 어린 양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에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약함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를 힘들게 하는 공황장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면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잠자는 사람으로, 평안한 잠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는 온전한 제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것이 지금 일하실 때잖아요. 지금 역사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것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밤 여호와께서 응답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 번개를 보내서, 우레를 보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레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이요, 마지막.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뭐가 할지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이 이루시기까지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에베네셀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 이것이 무엇일까? 문제, 상처, 아픔, 질병,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생각. 우리에게 이런 우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 밤에 주의 보혈로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되는 이 밤, 이 축복의 밤, 에베네셀 밤 될 줄로 믿습니다.